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2부 예배 가운데는 좀 어렵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것 같아 3부 예배 때는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에이렌의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마음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올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조금 더 나아진 것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죠. 새 사람은 옛 습관을 조금 고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옛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그 옛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옛사람, 이방인적 삶의 특징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 마음이 허망해짐, 둘째 18절에 생각, 총명이 어두워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욕심에 끌려가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옛사람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 왜 사람들이 저렇게 총기를 잃어버리고 감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인생을 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냥 그 안에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아니, 나오지 말래요. 코로나 때문에 몇 명만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래.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인 데에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구조가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인물 가운데서 첫 시작은 정말 멋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중이 점점 이렇게 후퇴한 인생 한 사람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 그리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는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잘생겼어.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멋있대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여러분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겸손해. 그럼 매력이 막 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겸손하고 아주 그냥 외모가 출중한 겸손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겸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옛사람의 특징으로 사람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마음에 막 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허망함?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큰 걸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자꾸 본질이 아닌 그 헛된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보다 내 방식이 더 옳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할 때 즉시 인정하지를 않죠.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아니 제가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막 변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판단의 빛이 꺼져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인데 막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추우면 막 추워가지고 예배가 안 돼. 막 추우니까 막 내가 기도도 안 나와. 추우니까 이러면서 어떤 상황들 속에 그냥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결정해버리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 한 해 가운데에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마음에 허망함이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허망함이요? 이제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놔줘야 돼요.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요. 놔드려야 되는 거예요. 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헛된 것에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망함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불만 꺼지면 자꾸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이 안에 막 그 우울함이 깊이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손 드실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새로운 한 해가 밝았어요.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이제는 허망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총명함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막 요즘에 그러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먹는데 요즘 옛날에는 어땠죠? 막 밥을 먹으면 맛있다, 배부르다 이러면 되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식감이 막 어떻대? 식감이 어떻고 뭐 그게 뭐가 합쳐지면 뭐가 이렇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요즘에는 먹는 것도 복잡하다. 먹는 것도 복잡해. 그냥 막 배부르다, 맛있다, 매우네요 이게 아니라 식감이, 풍미가 막 이러면서 뭐 단짠 막 이러는데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각은 우리가 자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영적 감각은 왜 자꾸 포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막 변화가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다른 감각은 다 발전하는데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과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왜 자꾸 무감각해져 버리냐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질 않아요. 오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늘 허망함 여러분 이제는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감각해진 영적 감각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 다시 예수님으로 기준을 세워야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항상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다른 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늘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바란다. Wake up! 일어나! 깨어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뭘 줄 수가 있을까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병상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막 가려고 하면,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막 병원 신방도 막 자주 됐는데 요즘에는 안 돼, 못 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상 가운데도 영적 감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허망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아유, 이럴 때 그냥 아멘을, 허망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아유, 정말로 그냥 허망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면서 막 아픈, 몸이 막 아프고 통증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울함이 사라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 버립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구조, 인생의 구조, 삶의 구조를 바꿔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알아주냐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은 사람들이 뭘 하냐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애를 쓴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님, 그렇게 교회 오늘 나오고 싶으셨는데 오늘 정말 몸이 많이 막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리에 철심을 받고 나오셨습니다. 아직도 몸이 다 치료가 되질 않았어요. 아직도 몸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불편함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께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라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심령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령은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령이란 방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거룩한 갈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은 여러분 행동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중년이지 않습니까? 요즘 막 젊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젊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나이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 안 하고 행동으로만 옮기면 그건 뭐예요? 뭐예요? 로봇이요. 로봇은 생각 안 하죠. 물론 인공지능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로봇은 어떻게 돼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은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엔진을 갈아 끼라는 거예요. 엔진을 갈아 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존재는, 새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마음이나 어떤 표현들이 나오죠?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표현들이 나오죠. 아유, 그렇구나. 아유, 맞다. 그런데 그 안에 막 시기 질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누군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아유, 옷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항상 좋은 옷만 입고 다녀. 뭐 얇은지 두꺼운지가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삭개오를 예를 들고 싶어요. 삭개오의 인생은 처음에 인생의 전반부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권력에 붙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죠. 세리장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한마디로 부자였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관계는 깨져버린 사람입니다. 물질은 갖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이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옛 사람으로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정체성을 막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지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막 예수님을 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환대해 주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세리장, 죄인, 돈 밝히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야, 있는 이름 그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행동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마음밭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오히려 이제는 물질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이제는 물질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선언이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자 그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회복되고 축복의 통로로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첫 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허망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이렇게 더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도가 높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몸이 땀이 나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면서, 안 줄이셔도 돼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마음을 주신 것, 올해 내년과 달라진 나는 이제는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되 다시는 허망한 마음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망한 마음 이제는 졸업하십시오. 이제는 우울해하지 맙시다.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반갑게 했는데 어떤 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분 어떤 분인지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길은 단순해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건강에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 정말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새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하겠는데요, 2부 때 찬양은 어려워서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실 때 주님이 등 뒤에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등 뒤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주님이 주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허망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시간 가운데 이 거룩한 새로운 시간 가운데에 주님 허망한 마음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누가 깜빡했던 것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감각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의 하나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심장으로 새로운 엔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등 뒤에서 지켜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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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사오니 주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새로운 축복 주님 그 축복들을 하나님 내가 받고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로운 한 해 가운데에 그 첫 주를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주님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의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주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떤 것보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여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전히 주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허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기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제는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수는 세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차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